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에 잡았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 1서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8페이지예요. 자, 가지고 있는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선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입술로 태연치 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가서 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만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가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가서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데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야? 방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왜 불쌍하다고 합니까?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중에 4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했을 때 바로 왜 가장 불쌍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하기 때문에. 망하면 어떻게 망하느냐? 어떻게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의 최후는 무엇이냐? 멸망이고 심판인데, 멸망과 그 심판에 바로 그곳이 가야 될 곳은 불못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도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사람의 마침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사적인 용어로 뒤로 돌아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뒤로 돌아 컷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한다는 건 뒤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돈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나. 바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사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1장 6절에 본문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송가에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솔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복으로 나아가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셨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가 있고 회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기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사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세례가 있다는 거죠.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제가 있어요.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죄사함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셔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거듭남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절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주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도적놈이에요. 도적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문 열어줘.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나의 지식으로 채웁니다. 나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나의 물질로 채웁니다. 나의 부하로 채웁니다.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자리를 주님 필요 없습니다. 문전박대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문 열어주실 것, 문 열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하면 바울을 만나주셔요. 사울을 만나주셔요. 사울은 큰 자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셨을 때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십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야 할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뿌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어지신 목자, 주님은 어지신 목자가 되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목숨 버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외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마음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 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의 고집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좋으신 목자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과 그 속에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 되는 귀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져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